상당히 앞에 있네요. 우리 시간 3학년 신예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항상 살다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주께 영광을 신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도 해피데이입니다. 새로운 친구들 또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친구들 기억해 주시고 나오게 해주시사 함께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당신께 바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 일어나
나를 찾아 이 땅 위에 오신 나의 예수 놀라운 주의 사랑 내 맘
기도하심으로 우선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만한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오늘도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3학년 헌신 예배로 진행할 때에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번 해피데이로 인해 부응할 수 있는 징검다리 고동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드리는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은혜와 복 내려주셔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 들을 시간입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와 지혜 부어주셔서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집중하여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장한호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했습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할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3학년 학생들 나와서 특송하겠습니다.
양자 마리 기쁨의 건네드리리 주를 향한 없을 수 없네 어떤 거 쓰면 돼요? 저 보면대 하나만 갖다 주세요. 그리고 여기 핸드폰 주인 누구예요? 아, 두현이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굳이 안 찾아와도 되는데. 이거 선물 주는 거 같잖아. 자기가 찾아가는 거. 우리 친구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요? 주일. 누구예요, 누가? 네, 칭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교회 달력으로 따지면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지난주는 무슨 주일? 알아요 혹시? 어린이 주일. 그래서 김인지가 선물을 많이 갖고 왔는데 나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엄마하고 둘이서 다 까먹어서 먹었더라고. 그래서 집에 가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 자체적으로 보면 어떠한 날이냐면 고3 환신 예배이면서 오늘은 또 해피데이까지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있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 처음 온 친구도 네,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네, 이름 거론하면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새로운 친구도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뭐 새로 온 친구들, 오랜만에 온 친구들, 계속 나온 친구들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주일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주일. 제일 뒤에 뭐가 붙냐면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죠. 주일이라고 하는 말 뜻 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주일의 뜻은 무엇인 날이다?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 되신 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는 이 주일을 지킬 때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은 여러 가지가 섞였다고 했죠.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해피데이이기도 하고 고3 환신 예배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어떤 말씀을 같이 우리 친구들과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고3 환신 예배에 맞추자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 그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자, 먼저 근데 다 안다를 수는 없고 어버이 주일. 왜 어버이 주일일까? 어제가 어버이날이었고 혹시 우리 친구들 아버지께 카네이션 받아야 되는 분? 손. 아무도 없어요? 성모는 손들래. 네. 아까 전에 1부 예배 때도 우리 목사님께서 살짝 삐지셨어요. 특성을 하시는데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그러시고 살짝 우리 목사님도 삐지셨는데 저도 가끔가다 그래요. 왜 어머니 날, 왜 어머니만 합니까? 난 아빠라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빠도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빠도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이러고 있다가 집에서 김혜인지가 아빠 사랑해 한마디에 녹는답니다. 우리 친구들은 사랑의 한마디가 아버지를 녹이고 아버지를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 왜 그래요? 아니에요? 만우는 아닌가 봐? 만우 아버지는 안 그러셔? 진짜?
그러시구나. 우리 장 집사님 그러셨군요. 어찌하였든 우리 친구들은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집에 가서 적어도 집에 가서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저께 한 친구들은 안 해도 돼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치? 어저께 안 했던 친구들은 꼭 집에 가서 꼭 어머니 아버지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선물 명품 사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더 기뻐하시고 더 행복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다들 아마 행복해 하실 겁니다. 꼭 그렇게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이 열왕기하 6장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고3 친구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 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라고 했었던 그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세 번째 왕이었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지금까지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아니라 가장 똑똑한 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타공인하는 이 역사상 가장 똑똑한 인물하면 솔로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솔로몬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 여왕이 그의 지식을 듣기 위해서 이 땅까지 왔었던 것을 성경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세상 역사상 가장 똑똑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현재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아인슈타인이라 얘기하는데 아마도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그는 모든 것을 통달했었고 아는 것도 많았고 지식도 많았고 지혜도 너무나도 지혜로워서 엄청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힘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 자신이 힘이 센 게 아니라 그가 다스리고 있었던 나라가 힘이 셌어요. 그리고 돈도 많았어요. 중개 무역을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했었던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때 어떻게 보면 최전성기를 달리던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자마자 두 동강이 나버렸어요. 그것을 우리 흔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하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 한 지파 딱 두 지파가 거의 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냥 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12개 지파가 북쪽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은 유다 지파에서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다른 왕들이 세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은 남유다의 왕으로 계속 쭉 연결되고 솔로몬에 대해서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하나님께 선택했었던 새로운 왕은 북이스라엘 왕으로 쭉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유다는 왕조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다르시 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놀라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왕조가 계속해서 후손들이 끝까지 그다가 멸망할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는 나라였어요. 원래 왕이 아니었던 사람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조가 몇 번 계속 바뀝니다. 왕이 2번, 3번 하다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혼란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북이스라엘에 놀라운 인물이 한 명 태어납니다.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면 성경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요.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과 다르게 세계 역사에서 아합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시리아의 그 강대한 그 나라를 막아낸 구국의 영웅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과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세상에서는 이 아합은 대단한 왕, 엄청난 구국의 영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냥 나쁜 사람이야.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그냥 나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과 하나님과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착하다, 좋다라고 하는 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비록 힘은 없고 가진 것도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품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는 왕들은 하나님께서는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무리 힘이 많이 있고 많은 걸 다 갖췄다 해도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은 나랑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다 나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시절에 놀라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왜요? 너무 어두움만 있으면 그 나라가 암울하잖아요. 어두움만 있다면 그것은 살기가 별로 좋지 않은 곳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성은 엘시오, 이름은 리야.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 한 번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송아지를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기도 한 번 했더니 먹을 것이 계속 샘솟게 나요. 기름도 계속 나오고 가루도 계속 나오고.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분명히 약점이 있었어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는 굉장히 우울증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놀라운 일을 하고 나서 그 헛탈감에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도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선지자면 이 엘리야 선지자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제외하고 모세 이후에 최고의 선지자는 아마 엘리야인 것 같아요. 근데 엘리야에게는 한 명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수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엘리사. 엘리사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제가 저의 스승의 능력의 갑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놀라운 일을 했었던 엘리야보다 그 2배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2배를 달라고 했었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셨을까 안 들어주셨을까? 자, 지금부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빨리 확인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예요. 남유다 선지자는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 북이스라엘 옆에는 아람이라고 하는 조금 큰 나라가 있었어요. 조금 큰 나라. 그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어느 시간이었기 때문에 맨날 전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 당시. 그런데 이 엘리사가 선지자로 올라간 이후에 아람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완벽한 레이더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레이더로 병력 이동 다 보잖아요. 위성으로 다 보고 그러잖아요. 이 당시에도 이 위성과 레이더 같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엘리사더라. 그거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속 알려줬대요. 어느 날은 오늘은 아람이 저쪽에서 쳐들어올 거야. 내일은 저쪽에서 쳐들어올 거야. 내일 모레는 저쪽에서 쳐들어올 거야. 이걸 다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알려줬대요. 그리고 엘리사는 그것을 왕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전술 전략을 짜서 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왜? 아람에 가지고 있었던 전략과 전술 이런 것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통하지가 않았던 거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이상한 거예요. 아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지 아니하는 이상 어떻게 완벽하게 이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 알게 되었을까? 조사하다 보니까 누가 나오더라? 엘리사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처리해야 될까? 엘리사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수집한 아람 군대가 이 도단에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도단성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도단성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17절과 18절인데 기도하여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그리고 18절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나는 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는 닫게 해달라고 오늘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 열게 해달라는 기도는 누구에게 했을까? 그의 옆에 있는 사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냐면 사원이 아침에 일어나서 딱 성에 올라갔더니 아람 군대가 성을 뺑 둘러 있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뺑 둘러 성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이야기하죠. 주인님,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표현이 뭐냐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을 때 사환이 눈이 열렸대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서 사환이 눈을 열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이 있고 성 주변에 아람 군대가 가득하고 그 뒤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불과 마병의 천군 천사들이 더 많은 숫자가 가득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람 군대가 창칼을 자신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치켜들고 있었을 때 그 치켜들고 있는 그들 뒤에는 그들보다 훨씬 많은 천군 천사가 그들을 향해 칼날을 들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무엇일까요? 어저께 기도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예수를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기도 있기도 하고 쟤네들은 쟤네들만 알아.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좀 폐쇄된 집단인 것 같아.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집단이야.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현 시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더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줬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고 착하고 믿을만한 사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절대 나쁜 일 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인정받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다 고개 절레절레 흔들고 무슨 바이러스 보듯 쳐다보는 세상이 현재 세상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어느 나라에 가보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직업도 구하지 못하고 가족에게서도 쫓겨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먹고 사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져 있는 나라들도 있어요. 이슬람권 국가들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라면 그렇게 돼요. 가족에서도 쫓겨나고 이 심지어 지금 유대인들도 이스라엘도 예수 믿는다라면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도 이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가 우리에게 창칼을 겨누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수많은 공격을 하고 있고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자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쓰러지고 낙심하고 예수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그들이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군사들을 봤을 때 그에게 기쁨이 있었던 것, 즐거움이 있었던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호천사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요? 수호천사. 사람들에게는 다 천사가 한 명씩 있다고 한 마리씩 한 마리도 좀한 명씩 한 명이라고 합시다.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죠. 나를 보호해 주는 천사들. 이게 사실일까요? 가짜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이에요. 왜? 오늘 엘리사의 이 기도를 봐도 알잖아요. 우리가 눈이 열려지면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면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이 천사들을 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천사는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뒤에는 내 마음속에는 누가 계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세상 최강의 존재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할 일이 없으신 그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엘리사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옆에 있는 사원에게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고 그 바깥에 있는 그들을 공격하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저들의 눈을 닫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놀랍게 이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전쟁의 결말은 우리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모든 아람 군대의 눈이 멀었어요. 그렇다고 안 보이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엘리사와 사원만 못 봐요. 그들이 뭐 해리포터에 투명 망토를 걸치고 간 것도 아닌데 그들만 못 봐요. 그들이 사마리아 성까지 갈 때까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해요.
희한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과 엘리사는 에워싸고 있는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그것을 유효히 빠져나가는 그러한 장면들이 오늘 본문 이후에는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되냐? 엘리사가 기도함으로 시작을 해요. 두 가지 기도였죠. 첫 번째, 눈을 열어주소서. 또 하나는 눈을 닫아주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에서부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앞서 나가면 엘리야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엘리야는 예전부터 엘리사를 쫓아다니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꼈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여러 가지 일을 했거든요. 이 전쟁 이전에는 이 아람 군대의 군대 장관도 엘리사가 치료해주는 장면도 나와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엘리사는 확실하게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해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는 오늘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도 조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 살기 쉽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특히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 너무 불쌍해요. 네. 코로나 터지니까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코로나 터지고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냐고. 그래도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1학년이나 한 학년이라도 열심히 고등학교 생활 잘했어. 그렇죠? 혹시 수학여행 갔다 왔어요? 수학여행 못 갔다 왔고. 우리 1학년 친구들이 이제 올라왔으니까 아직 고등학교 시절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2학년 친구들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생활이 뭔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아니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아니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투성입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이 제 가슴속에 가득하고 내 주변에 이렇게 왜 어려운 것들만 가득합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엘리사처럼 기도해라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 맹단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딱 두 가지만 알면 돼요.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와 하나는 더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하면 돼요. 그렇다 욕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그냥 내가 있는 상황 그대로 얘기하면 돼요. 하나님 옆에 있는 얘가 저 때렸어요. 얘기하세요. 다윗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고라자손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얘가 날 너무 기쁘게 해줬어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모님이 너무 싫어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부모님 바꿔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해결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라고 해서 이것이 응답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 지금은 딱 봤을 때 해결된 것처럼 안 보일지 할지라도 나중에 지나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오늘 이 엘리사. 눈 열어주세요. 눈 닫게 해주세요. 기도했었던 이 엘리사. 너무나도 간단한 기도잖아요. 너무나 거창하고 대단한 기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있는 적군들의 너무나도 많은 적군들이 있습니다. 쟤네들 눈 좀 닫아주셔서 우리 좀 못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엘리사의 기도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더라? 다 들어주시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시험 중간고사 봤죠? 어떻게 시험 잘 봤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험이 될 수도 있고 하나 지나가는 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친구들은 그것에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사환처럼 낙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을 갖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 친구들 앞으로의 인생길에서 너무나도 귀한 중요한 여정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아람 군대가 나를 에워싸는 것처럼 답답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을 보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그 문제를 유의히 지나갔었던 엘리야처럼 그 문제들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로 유의히 지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득할 겁니다. 어찌할 때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그런 일들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이것이 여러분들의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권력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대통령들 중에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제대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안 계시죠? 참 이것도 좀 이상한 일이긴 한데 살아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다 어디에 가 계세요? 감옥에 가 계세요.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분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돈 제일 많다라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어요. 희한하죠? 권력과 돈을 갖고 있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은 아니더라. 진짜 형통한 삶, 진짜 바른 삶,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더라. 무엇? 오늘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유유히 빠져나갔던 것들처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기도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친구들 능력받고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금 찬양 한 곡하고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바라봐야 되냐면 그분은 온 땅의 주인이래요. 그리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 앞에 다가간다 할지라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는 다 응답해 주시고 다 들어주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시고 하나님 나도 이 엘리사와 같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세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기 바랍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날만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시즘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고백합니다 나 오직
시집 들으시며 미안하다 하시네. 이제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무엘의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눈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감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단순한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로 인하여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기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으로 만져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을 당했었던 엘리사와 사반에게 아버지께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엘리사의 기도로 인하여도 눈이 열리고 눈이 닫힘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세상의 모든 눈이 닫혀서 아버지 어려움이 눈이 닫혀서 아버지 이 세상의 어려움을 아버지 이겨내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되어지고 아버지의 점을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 굳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옵소서. 눈을 닫아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장 든든한 우리 하나님, 가장 완벽한 우리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아버지 눈을 감게 하라고 하셨던 정말 사무엘의 기도를, 엘리사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의 눈을 아버지 하나님 가려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그 문제를 이겨내며 그 문제에서 유유히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오늘 하나님께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의 이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문제들은 다 눈을 닫아 주옵시고
그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이 예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정성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랍고 커다란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모두 다 함께하여 주시고 커다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는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